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잠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또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루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0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슬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7장과 28장을 통해서 두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28장까지 좀 이렇게 확대해서 두 왕을 대조하게 되는데 27장의 왕은 이제 요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8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하스인데 두 왕을 좀 이제 비교해봤으면 대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조하기 좋으라고 25살, 20살에 각각 왕이 되지만 통치 기간은 16년씩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요담 왕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또 이전에 사울 왕이 지었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으로 인해서 따로 별궁에 지내게 되는 동안에 이제 그 아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대리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담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으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는지를 자식된 입장에서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만 아버지가 범죄한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했다. 그런데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처럼 그 함부로 성전에서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았다.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선을 잘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가게 되면 이 요담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옳은 길을 갔는데 바른 길을 갔는데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요담의 이야기는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짧아요. 나라를 강하게 했고 그의 아버지처럼 우시야처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성경이 끝나는데 근데 28장의 이 아하스의 이야기는 깁니다. 왜 기냐?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일인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똑같이 1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 왕은 그러니까 요담은 옳은 길을 가는데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가게 되는데 또 다른 아들은 자기 그 옳은 길을 간 아버지를 보면서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간 왕.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갔지만 나중에 배교한 왕. 처음부터 배교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올바른 길을 간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간 왕.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흰농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자녀를 불사르게 되는, 자식을 불사르게 되는 그 종교까지 또 들여오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우상 외에 또 다른 종교를, 또 다른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장 내일 내용에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람의 신 다메섹의 신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숭배하게 됩니다. 저 아람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저들의 신이 복을 주는 것 같다. 내가 저들의 신에게 분양하게 되면,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저들의 신이 나에게도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올라갔더니 그 올라간 자리에서 교만해지니까 그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왕들이 있죠. 이방 왕이긴 하지만 다니엘 시대에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없이 교만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병도 들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돌아오게 되고, 또 뒤에 나오게 되는 므낫세 왕 역시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시도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그때 나중에 깨닫고 나서 회개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나중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낮추어진 그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못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삶을 안 고쳐서 망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어떤지 이 어려움에서 한번 이겨내 봐야지, 이것을 극복해 봐야지, 다시 정상을 회복해 봐야지,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했는데 다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야? 다 쓸데없는 노력이래요. 정답만 피해놓고 다른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있는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냥 벌릴까요? 나를 도와주면 이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모든 보화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도 망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정답만 빼놓고, 꼭 해야 할 일들만 빼놓고 나머지 헛된 것에 다 모든 것 다 쏟아붓는 거죠. 결국은 재물도 잃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망하게 되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이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정답만 피해놓고 다른 길을 간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항상 잘못된 답을 쓰는 사람 옆에 꼭 올바른 답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이제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이 아하스를 낮추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쳐서 아하스 왕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20만 명을 뭐 여자들 뭐 노약자들 뭐 이렇게 아이들 다 포로 잡아온 사람 20만 명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5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신 거다. 너희도 교만하면 똑같이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 돌려보내라. 형제들이다. 그는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포로들을 잘 대접해주고 치료해주고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꼭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울 앞에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도 예외는 아니죠. 다윗도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우리아가 있잖아요.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찌 나 혼자 편하게 내 아내랑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우사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 일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시작한 사람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화를 입은 그 자리에서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올바른 길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거냐,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냐라고 한다면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어진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낮아진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고동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낮추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하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못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안 고쳐서 망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정답만 빼놓고 다른 그 헛된 일에 힘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겸손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을 결단하고 자기를 비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 잘못된 답을 쓰는 그 자리에 올바른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신앙의 올바른 본을 잘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며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가족들도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 빛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그 빛을 보며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으로